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부름받아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주를 기다립니다. 이곳에 임하시며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박혜규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또한 각 가정을 처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영과 육은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예수 보배로운 이름만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연약하고 악한 저희들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어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육신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사오니 세우신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말씀 가운데 빛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믿는 무리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대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질병 바이러스도 우리의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지 못하도록 불성각과 같이 지켜주시고 백신의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인하여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생계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시며 고통 중인 모든 환우들의 삶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과 순서마다 오직 은혜만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일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영혼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18절부터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수요일 밤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태양이 참 멋있게 저물었습니다. 어제 태양 보신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만 태양이 꽤 크게 멋있는 낙조를 보이면서 태양이 저무는데 그걸 이제 잠시 금방 저무니까 잠시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과 또는 스케줄, 모든 것이 저 태양 하나에 의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저 태양으로 만물이 광합성을 하고 또 태양으로 농사를 짓고
또 태양이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낮밤을 뭐 가리고 살고 하는데 저거 하나 없어지면 인류는 끝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 태양 하나 없어지면 뭐 다 끝나는 거예요. 뭐 잠시야 뭐 형광등 켜고 살겠지만 태양이 사라져 버리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뭐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믿음의 근거는 그 옛날에 그 원시 부족들이 그 자연을 숭배하고 바위를 숭배하고 큰 나무를 숭배하는 그 자연을 미신적으로 숭배하는 그 토테미즘, 그것과 무슨 별개의 차이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면 태양 의존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저 태양마저 사라져 버리면 아마 인류는 아마 끝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알고 보면 저 하나 믿고 모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실상은요, 돈 벌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참으로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태양은 뭐 금방 떨어지진 않겠지만 성경은 태양마저도 변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기억해 보세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저 태양이 변하여서 어두워질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조차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도 변하는 것이다,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다. 즉 우리가 삶의 토대로 삼고 있는 그 태양과 다른 삶의 토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변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가지만 알고 보면 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인데, 한번 그것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정말 믿지 못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 너희가 믿는 것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것들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들이 못 되는 거다. 물론 뭐 태양이 뭐 우리 시대에 뭐 사라지겠습니까마는,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은 태양도 어두워지는 것이다.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삼느냐, 이거 세속화의 중요한 어떤 그 척도라는 말씀을 주일에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근거를 오직 한 분으로만 지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믿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대는 뭐 길어야 70년, 80년, 90년, 뭐 100년 이렇게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수보다 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믿죠. 내 연수보다 저것이 더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믿긴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전체적인 시간 속에서는 지나가는 것들이잖아요. 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믿을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시다. 왜?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과 그 말씀하심과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실천의 행위들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말한 바대로 또는 기록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근사치일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과 행하시는 것이 완전 일치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신다면 열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행위가 언제나 일치된다.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시간은 어떤 모양으로 보여질까 그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전체를 못 보니까 여기는 과거, 여기는 현재, 저기는 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게 다 현재인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으실까. 개미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면 한 20분 걸리잖아요, 가령. 근데 위에서 보면 우리가 다 똑같은 시간이지만 개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태양도 변한다. 그럼 말 다 했죠. 안 변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은 언제나 선합니다. 이게 믿을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론이 예측이 안 된다면
그것도 참 불안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든 결론은 언제나 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어야 될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무엇에게 자신을 위탁하시는지를 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말씀들, 예수님 말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예수님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의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성립되고 그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정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 기적 또는 말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육체와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육체와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뭐 부족할 게 없는 분이잖아요. 부족할 게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보세요. 예수님 무슨 발판이 필요한가? 뭐 무리만 걸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공중도 걷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고 의탁할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람도 말씀을 듣고 죽은 나사로마저도 말씀을 듣고 하다못해 파도마저도 말씀을 듣고 귀신도 마귀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분의 명령 하나는 신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시는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아멘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에게 나의 삶을 심지어 나의 영혼까지도 맡겨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참 중요한 교훈이죠. 의지할 것이 필요 없는 분인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도움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까지 다 맡기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이 뭔지 알아야 돼.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인데 진실로 확실한, 또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음의 어떤 표현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아멘으로서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 아멘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할렐루야 아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실 그때에 유월절 만찬에 가시고 노래를 하잖아요. 거기서요. 성경에 보세요.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 자신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죽음마저도 예스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다 예스를 합니다. 노할 만도 한데,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예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을 하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든 내게 불이익이 되든, 내게 해가 되든 아니면 내게 어떤 이로움이 되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하는 겁니다. 아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복음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얼마든지라는, 참 얼마든지, 물론 이건 가격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모든 걸 총칭하는 거겠죠. 인간이 망쳐버린 모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빨리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합니다. 요즘에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언어 순화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사실 뭐 극단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극단이 거기까지 이게 극은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 좀 안 되면 다 끝난 줄 알고 있는 거죠. 뭐 좀 틀어지면 망가진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얼마든 인간이 생각하는 극단까지도, 인간이 생각하는 그 끝의 자리에서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인생 얼마든지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은혜 안에는요, 은혜의 세계가 저물기 전까지 극단은 없는 거예요. 극단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우겨쌈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므로 재림이 아닌 이상 극단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결정할 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이 믿는 믿음, 이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심이 있는 겁니다. 의심될 때 많죠. 근데 성경은 너희의 상황을 보고 아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거든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셔야 됩니다.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뭐 아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그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게 뭐 고린도 전서에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상황은 배경은 복잡합니다만 굉장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하여튼 본문 텍스트를 잡아서 그냥 컨텍스트 잡아 설명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오늘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약간 이게 지금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한 고린도에 전한 복음과 그 전에 그가 1차 선교 여행 때 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은 같은 거지만 좀 순도 면에서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다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아테네를 가죠. 아테네를 가는데 그 전에 구브로에서 이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회방 놓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급히 아테네로 먼저 가고 오늘 보면 신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신해서 아테네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존 했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거기서 여러 철학적인 얘기, 아테네 얼마나 철학의 도시입니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거의 실패입니다. 성경에는 거기서 믿은 사람이 아주 소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마리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아레오바고의 법정 관리인 디오노시오 정도만 믿었던 것으로 그 이외에 이제 뭐 이름 안 난 몇몇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은 복음만 전해야겠다. 사사로운 여러 철학적인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철학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테네에서는 좀 과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어떤 충격적인 나름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전할 때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합니다. 그 성경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장황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 대단한 얘기잖아요. 죽었는데 살았다. 철저하게 확실하게 죽었는데 두 개의 공권력이 죽인 거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근데도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예수님을 봐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생각하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로 그 정도로 예스가 된다. 예수님이 살아날 줄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왜?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복음을 생각해봐라.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그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해봐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부활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좀 아까 그런 얘기한 거잖아요.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멘 하는 것이다.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거기서 느끼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하고 나서 자기가 큰 어떤 결격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느끼고, 특히 복음을 이렇게 막 세상 것으로 섞어 전하면서 깨닫고 난 이후에 아마 두려웠던 것을 여겨집니다. 이게 내가 큰 실수였구나. 내가 큰 감춰져 있던 내면의 그 어떤 지적 욕구 표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심히 두려워 떨었다.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고린도 초기에 아마 굉장히 불투명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러다 사역이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선교 갔을 때 지원이 다 거의 끊겼거든요.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동업 관계로 만나서 엿새 동안 힘써 천막 만들고 주일에만 회당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뭐 풀타임 사역자로서 파송받은 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 때 봤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나간 선교사로서의 바울과 바나바인데, 이 아텐 선교 이후에 모든 게 끊기어서 사도 바울이 엿새 동안은 아르바이트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 운전 대리기사 이런 거 하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주일에만 설교를 하는, 아마 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마 존재감이 떨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 실로와 디모데를 통해서 이 물질을 갖다 줍니다. 그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그만하고 풀타임 사역으로 다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수가 되는구나. 이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복음적인 내용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어떤 아집과 고집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내일의 사역이 두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중에 나타나 하나님 말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힘을 얻죠.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있는 우리의 본성들 다 우리 연약함이죠. 또 실패를 뛰어넘어서 아멘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또 의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세요.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만 인간의 의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시죠. 더 나아가서 불의를 뛰어넘어 아멘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도 뛰어넘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도 뛰어넘을 수 있고, 때로는 의심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자신의 불의함을 뛰어넘기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입니다. 참 여러 의미가 크죠.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연약함도 실패도 의심도 뛰어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잔멸했습니까? 불의함이 있는 거잖아요.
불의함을 뛰어넘어 아멘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의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도저히 연약하여서 아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함인 거예요. 도저히 능력 없어 실패한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될 그 진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힘입어 아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죄인은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잖아요. 의인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데 그 의인의 자리에 우리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 믿음으로 아멘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가 풍요의 시대에는 분명하잖아요. 풍요의 시대인데 정신적으로는 참 우울합니다. 현대의 질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별로 기쁘지도 않고요. 그 돈이 많을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근래 뉴스를 보면 막 마약 투약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참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은 보이는 풍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풍조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풍조가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겠죠. 과연 우리는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아마 어쩌면 여기 나오신 예배하는 분들의 깊은 생각도 다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많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실패와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 그 우울함들, 꼭 우울증, 환자 이런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런 우울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우리 여러 생각들. 요즘 아파트 맨날 얘기합니다만 아파트 값이 한참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그거 생각하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파트 올라간다 이 생각하면 잠 못 잘 것 같아요. 아파트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래 새벽기도 못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면 밥도 잘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옆집이 아파트 샀는데 2억이 올랐다더라, 4억이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 또 주식이 얼마나 또 얘기 많이 나옵니다. 삼성전자 이런 주식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90%는 아파트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어떡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맨날 골몰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보세요. 과연 그게 제정신인가? 과연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재미있는 책은 아닌데요. 그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지금 누리고 있는 또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는 여러 생각들과 여러 또 이데올로기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인권 이런 등등의 이런 것이 크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 모두가 상식이 되고 상식 속에서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 민주주의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해서 우리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원을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이 지금은 너무나도 뻔해서 언급할 것도 없는 태어나면 민주주의고 또 태어나면 인권이고 반대로 공산주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태양이 그늘이든 아니면 밝은 곳이든 여러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생각들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그런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이 엘리트층에서 하나의 생각을 만들고 그것이 이론으로 만들고 개념화되고 사회에 흘러가서
사회의 어떤 큰 공론이 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역사로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하여튼 근대의 사회적 상상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지금 깔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만들어진 것들인 거예요. 만들어지고 공론이 되어서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집 짓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주식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실상은요. 긴 시간 동안 어느 누가 만든 또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이 흘러가서 결국 그것이 우리 안에 이미지가 되고 이론이 되고 이념이 되고 해서 사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 세상이 절망적입니다. 절망적이에요. 극단적인 거죠. 그리고 막 목숨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나는 거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고 아멘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의로움을 보고 아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멘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그 아멘은, 나를 보고 아멘하는 것은 영광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보고 아멘할 때에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돼서 할렐루야, 이거 별로 영광 안 돼요. 내가 좀 뭐 나아져서 할렐루야, 이거 영광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할 때 의인의 무리가 드리는 예배 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것은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절망하고, 청년들이 벌써 절망을 했잖아요. 절망할 만도 하더라고 보니까.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경제 논리도 아니고 또 이 세대의 풍조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보증금을 갖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실패했으나 다시금 고린도 사역의 선교의 모습을 열어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불의한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뭐에 두시는 거 보셔야 돼요. 태양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다른 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계획하신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이미 실패했고, 우리는 의심이 가득하고,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여, 오늘 아멘할 자격도 능력도 조건도 상황도 아니지만 예수를 힘입어 아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아멘 되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이런 감정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약속 있는 자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헌신 예배를 이번 주일에 1월 17일 주일에 드렸습니다. 선교헌신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이제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되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선교 그 팸플릿을 넣어드릴 겁니다. 그걸로 작정해서 내시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 이제 클릭하는 게 있거든요. 선교 동참 거기 들어가시면 따라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작정하신 또는 약정한 월정헌금이나 그 헌금에 관한 것들은 1월 달은 다음 주에, 나머지 달은 셋째 주에 이어집니다. 올해는 특별히 그 선교 그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2023년까지 말라위에 10개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개 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머지 6개를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주일날 3부 예배를 1시 반으로 변경을 했고 예배 형식도 찬양으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근심 염려했던 것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믿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힘입어 아멘하니 나의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건지시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 날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나가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가 희망의 말씀 또 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불의함이 있어 하나님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 오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신 주여,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며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 힘입고 아멘하는 자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멘할 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그럼에도 이마저도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임을 인정하며 아멘함으로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 말씀하신 주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끝나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의 선이 멈춘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며 선을 이루시며 뜻을 보이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개인의 삶도 어렵습니다. 여러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으며 곤고한 자가 참으로 많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되어지며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님께 나온 모든 심령들 위해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 나음을 입으며 회복이 되며 또 강건하게 되어지며 또 소생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재직해 은총 가운데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기 참 힘든 상황이고 아멘할 수 없는 연약함, 실패, 심지어 불의함이 있으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힘입어 아멘하라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의 힘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오직 예수님께 옮기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로 아멘함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예스되는 것임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충만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식을 기억하시오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좋은 교회 모두가 이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 어렵거나 핍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 물질과 강건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의심에서 주를 믿는 확신 속에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